성도를 배교의 길로 이끄는 가장 위험스러운 적은 환난이나 박해라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성도 내부의 그릇된 신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비유를 했습니다.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으면 급히 밖으로 튀어나오지만 차가운 물속에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기분 좋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서히 세속화되어 가고 서서히 죄에 물들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 하나로 므낫세보다 동생이었음에도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에브라임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을 보면 매우 중요한 성읍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로 성읍이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이 실로에는 성막이 세워지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회에 명실상부한 지도 세력을 이루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궤가 처음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또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리고 성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축복과 저주의 산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는 작지만 정치, 종교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종으로 삼으며 자신들의 유익과 편리를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말 위험천만한 신앙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면서요, 신앙의 경계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신앙이라고 하는 것, 위험스러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성도를 불신앙에 빠뜨려 가지고 주님을 버리고 배교의 길로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거룩한 삶을 더럽히게 해서 마침내는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치명적인 맹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요,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가 되고 맙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고 중요한 성읍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더 이상 적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축복을 누리면서 그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갖기 위해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유혹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건강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자녀들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게 믿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제거하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슬려서 나아가며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물결에 떠밀려가며, 세상 물결에 떠밀려가며 세속화되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만 더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 풍습을 답습하여 마침내 분열왕국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타락하고 패역한 북쪽 사마리아 왕국의 중심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탄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될 때 내가 믿었던 성벽이 무너지고 내 자손들이 사탄에게 내어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면요,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래야지 이 축복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의 즐거움에 안주해버리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만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어지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계속 어려움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나 형통할 때나 뭐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하나님 우리 늘 형통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노는 아이가 어떻게 실력을 쌓고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매일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사탄에게 내 마음의 영역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 내 마음의 영역을 세상에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의 둑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가 바다보다 낮은 이 네덜란드에는요, 댐이나 뚝에 관한 일화가 많이 있죠. 그 일화 가운데 널리 알려진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소년이 밤에 뚝을 건너다가 문득 뚝에 자그마한 구멍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손가락을 넣어 물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거센 물살은 두 개 구멍을 점점 크게 냈고, 이에 따라 소년은 손으로 또 팔목으로 마지막에는 팔뚝으로 그 구멍을 막아서 결국 마을을 수마에서 구해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우리 마음속의 구멍을 점점 더 크게 냅니다. 어느 날 이 둑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서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쓸어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무서운 결과가 오기 전에 죄의 구멍,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기 위한 그러한 구멍들, 이런 것들을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견고한 성읍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